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죽이는 이유와 죽으시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죽이는 이유와 죽으시는 이유. 예수는 예수의 죽음을 놓고 죽이는 자와 죽으시는 예수님이 의도, 목적, 이유가 달라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지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죠. 사흘 동안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이 땅에 살려둬서는 존치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오늘 읽으신 11장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이 예수의 하신 일이 뭐냐?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왜? 사흘씩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냈으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큰일 났다,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달랐어요.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성경에 전부 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야. 7절 48절을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가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볼 때 저 예수가 저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민족 분기를 일으키면 안 되지,
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자기들을 더 속박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무너져서 지금 정치적 이 고난을 잃어버릴까 봐 천전긍긍하는 거예요. 천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 분본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이 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하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민족적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예수가 저러다가 나중에 민족적 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를 압박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더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기 전에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죠? 로마인들의 손에 의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저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숫자를 늘려가니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대책을 말하죠. 그 대책이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요? 걱정하지 마. 예수 한 사람만 제거하면 돼.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유대가 평안하고 나라가 존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급기야는 예수를 죽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된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수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누구를,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게 했는데, 가야바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49절 50절 얘기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 하였으니. 51절 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뭐함이라?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 자체도 가야바는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구속자를 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정치적,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 근데 예수는 그들의 손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예수는 왜 죽으셨느냐?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 인류를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목적과 예수가 죽으시는 의도가 달랐어, 안 달랐어? 달랐어. 그래서 그게 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요, 심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을 게 뭐냐면, 예수가 죽이시는 목적과 죽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가 죽으신 목적과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과 일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려두지 못할 자로 죽인 목적은, 예수를 죽인 목적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세상적인 것이요, 정치적인 것이요. 근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이 현세적인 것에 두고, 육신적인 것에 두고, 세상적인 것에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요. 뭐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 아멘.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을 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 믿어야 될 신앙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하는 이유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변질되지도 않는다. 뭐도 않는다? 변질되지도 않아. 여러분과 제가 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변질되었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변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변질이 안 됐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믿음을 세상에 둔 사람들은 다 변질됐어, 안 됐어? 다 변질됐어. 다 변질됐어. 다 변질됐다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 수가 없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은 변하고 떠내려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믿음의 목적이면 변하고 떠내려가고 없어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세상 따라 떠내려가고 세상 따라 변질하다가 세상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 믿음은
믿음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가 죽으신 목적에 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신 목적은 단 하나야. 목적은 단 하나인데, 첫째, 죄 없이 하려고. 뭐 하려고?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야. 성경 전체. 그러면 죄를 없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이 영생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동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원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 세상 것이 아니었어. 아멘입니까? 세상 것이 아니었어. 그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근데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시나요? 안 흔들리시나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는 세상 죄를 지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려고.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임수의 죄를 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임수의 죄를 지려고 오신 분. 내 죄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치 입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켜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실제 예수는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죠? 죄를 없이 안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몸으로 왜? 우리가 몸뚱이로 지은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으로 담당하셔서
죄값으로 죽어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멘.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신앙이 푹 꽂혀 천안 상거리 능수보들 늘어진 것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딱 뭔 일 났어요? 뭔 일 났어요? 누가 봐도 뭔 일 난 것이 훤히 보일 정도로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저 몸뚱이 아파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에서 떨어졌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래저래 해서 돈이 없어졌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신앙의 인생의 표대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당하는 일을 당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했죠? 그같이 정직하여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했어. 근데 그 욥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욥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크게 말해봐. 은경 집사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늘 3일 예배 나온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너무 쉽게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하면 대답 너무 쉬운 것을. 유채동은 오늘 3일 예배 나온 목적이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유동수 권사님 3일 예배 나온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같은 유씨라도 다른 유씨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봐.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5절을 읽어봐.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어봐. 시작. 믿음의 걸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어.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야. 육체가 아니야. 육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욥의 믿음은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다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믿음 생활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은 지금 아들, 딸이 10명이 돼요, 안 돼요? 10명이 안 돼, 그지? 10명이 안 돼. 그런데 아들, 딸이 혹시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1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막 경배를 드리면서 막 찬송을 부리면서 막 열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주님 잘하셨습니다. 딸 셋 아들 7 가져가신 거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이 여기 다지요. 예. 세훈이 집사님 아멘 좀 해봐. 아멘. 예. 그런데 아멘 하면 그런 믿음이 또 혹시 아멘 하는 순간에 확 들어갈 줄 알아? 왜냐하면 욥의 믿음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욥의 믿음은 건강이 아니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표대를 어디다 세워라? 영혼 구원에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영생이에요. 영생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영생을 위해서, 엄마의 영생을 위해서, 딸의 영생을 위해서, 아들의 영생을 위해서, 손자의 영생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는 왜 이 땅에서 죽으셨느냐?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구속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었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의 죽은 목적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막 사업을 위해서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막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막 20일씩 금식하고 막 열흘씩 금식하고 막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와서 그거 다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목적이 돈이었어. 믿음의 목적이 돈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목적이 돈으로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부자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영생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붙들고 원했던 건 뭐예요? 돈이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돈일 수 있어. 아멘?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겨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소리 없이 떠나 안 떠나? 떠나 안 떠나? 떠나 안 떠나? 떠나. 누가 떠나? 돈 있는 사람은 소리 없이 떠나.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근데 누구만 남아 있어?
돈 없는 사람만 남아 있어. 왜? 돈 없는 사람은 무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 없는 사람만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불이 붙으면 이제 막 사글세도 빼고 막 그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참,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인데 육체를 입고 그 낮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 하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 성경이 다 그 얘기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있나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예, 무슨 죄가 있느냐? 원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원죄는 단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되는 거야. 단번에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거듭남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예, 그 사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요. 여러분,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정의 권사리 나보고 아버지 그래봐. 그 김은경 시사에 나보고 아빠 그래봐. 야, 신혜야, 네가 나한테 아빠 그래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그것을 못하더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왜 못할까요? 성현아, 왜 못할까요? 김성희 집사님 왜 못할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본에 나오는데, 김진구 집사님 왜 아버지란 말을 못할까요? 보세요. 로마서에 가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들어온 그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엄청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희 현동이가 아빠 그래 뭐 나한테. 근데
본인도 부르라고 불렀지만은 속으로는 참말로 쑥스럽구만. 여러분도 막 웃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몇 장 몇 절?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 삶은 잘 못 사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 평안을 주시고 회개할 영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게 왜냐? 거듭난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증거. 이건 단번의 사건이요. 이건 단번. 영원한 사건이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 사건이요. 그런데 자범죄가 있으면 이 자범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에 대한 저기는 이 원죄가 해결된 것으로 다 정리 다 끝나는 거예요. 원죄. 근데 자범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성막의 이야기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아니, 창조주가 여러분 피조물의 발을 씻겨? 의인이 죄인의 발을 씻겨?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 그거는요 더 이상으로 안 맞는 거죠.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멘입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요 주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멱도 감겨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멱 감은 자는 이게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멱 감는 얘기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통역을 해줘야 나중에 알아들을 거예요. 멱 감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멱 감았다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요. 원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발, 네가 지금 다니면서 손발 더러워진 것은 씻어야 돼. 근데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 예수가 씻겨줘야 돼. 주님이 흘린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놔야 돼. 그러니까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내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의지로 내가 안 질 수 있어. 근데 죄를 지은 이상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건 주님이 씻어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여러분들 예수가 죽으신 목적이 일치가 돼야 돼. 맞아 안 맞아? 예수가 왜 죽었느냐? 죄를 없이 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럼 나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죄를 해결받고 죄 없이 영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거기다가 두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을 성공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흔히 회자되었던 얘기입니다. 예, 애들을 막 교회 다니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근데 고3이 딱 되면 올 한 해는 교회 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 다녀. 그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박은정 집사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뭘 안 그래? 야, 고3짜리가 반주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 있죠. 그 얘기는 했잖아. 나도 아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이 나오냐면 목표가 그래도 대학교는 좋은 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예, 대학교 안 좋은 데 나와서 위대하게 되는 게 더 훌륭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말고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사람이 없어. 바울 사도만 서울대학교 나왔어. 예, 요셉은 무슨 대학교 나왔어? 감옥대학 나왔어. 예, 다윗은 무슨 대학 나왔어? 양치기 대학.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예, 좋은 자리 1등 그것만이 주님의 영광인 줄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을 오직 영혼의 구원, 죄 없이 안 받아서 영혼에 이르는 거기다가 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애기들 키울 때 여러분들 애들 귀에다가 계속 일러줘야 돼. 너는 죄와 싸워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너는 죄와 싸워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한번 봐봐. 예, 그 이쁜 아들 딸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어떡하겠냐고. 그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러니까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너는 이놈의 새끼야, 나오면 절대 죄지면 안 돼, 천국까지 이르게 해야 돼. 뱃속에서부터 종주목을 대고 막 소리를 질러대야 돼. 예? 소리를 질러대야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예, 천국이 지옥이 아주 배겨서 아주 도저히 빼낼 수 없는, 예, 정신적 사고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둬야 돼. 영혼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 천국 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얻은 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잖아.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보라고.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려면 나사로 같이 될 필요성도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원하잖아요. 여기다 목표를 두고 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면, 예, 좋고, 살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영생을 포기할 수 없어.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목적은 세상 것이야. 근데 예수가 죽으시는 목적은 영생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 것이면 하나님 보실 때 소망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욥이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 때문이라니까. 한번 성경 봐요. 욥기 19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욥기 19장을. 여러분들 욥기 19장 한번 봐요. 어디를 보냐면 26절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뭐하리라 하나. 여러분 여기 봐요. 욥기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욥이 믿음이 좋았다, 욥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은 말하는데 욥의 믿음이 왜 좋았는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왜 좋았는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욥기 19편 여러분들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 예수를 보았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욥의 소망이야. 그게 욥의 믿음이야. 그게 욥의 결론이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그 꿈을 가지시고 그 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게 뭐요?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욥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왜 팔려왔느냐? 꿈 때문에. 그 꿈이 무슨 꿈이냐? 만민이 구원받는 꿈이요. 만민이 구원받는 꿈. 만민이 구원받는 꿈인데 만민이 구원이 어디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혹에서 이긴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죄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목표가 영생이어야 돼. 믿음의 목표가 죄 없이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믿는 믿음이 같아서 상사점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흔들리거들랑 나는 신앙의 표대가 잘못되었구나 인식하시고 회개하세요. 혹시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믿음은 정말로 잘못된 가짜 믿음이었구나 인식하시고 믿음을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큰일 났다 인식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 세상은 멸망에 이르를 지금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러시아의 프리코친 그 용병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핵 가방을 가지고 왔는지 러시아 푸친 대통령이 핵 가방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국제적으로 그게 지금 이슈요. 핵 가방을 누구 손에 있느냐? 그게 지금 신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그 용병그룹에 그 사람이 가져갔다면 마지막 순간에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핵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는다. 핵전쟁 말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핵전쟁 3분의 1이 죽으면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냐? 80억입니다. 80, 38에 24, 24억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24억이 순식간에. 그 총 쏴가지고 그렇게 죽겠어요? 폭탄 몇 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죽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 멸망을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핵폭탄 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나 안 죽나? 죽어.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핵폭탄이 떨어지면 똑같이 죽어. 그런데 육체가 딱 죽는 순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자와 육체 밖에서 지옥으로 갈 자가 마귀하고 살 자가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여러분들 예수로 죄 없이 받은 사람은 육체가 딱 끝나는 날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들 죄 없이 받지 못한 사람 육체가 딱 죽는 순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죄 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죽으신 목적과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일치시켜서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예수를 믿는 목적과 예수가 죽으신 목적이 같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예수와 함께 사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